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영적 원리. 행복하게 사는 영적 원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이 찰땐같이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활기찬 그런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형식을 바꿔야 되고요,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서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올바로 영적인 힘을 얻게 하고 서로 사이에서 정말 원수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위해주고 서로 화목한 그런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행복한 삶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여러분, 기뻐하라 이 말씀은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의 의미는 그건 놀라운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기뻐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뜻이, 원하는 뜻이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의 의미, 에덴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 단어는 페르시아어 헤덴에서 유래한 히브리어로서 환희의 동산, 태고의 정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원, 이 파라다이스라고 말하죠.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또는 즐거운 태고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그 이유는 뭐냐?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으로서 내가 너에게 예비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행복하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따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고 저주가 그의 가정에 흐르게 되었고요, 가장 큰 그 축복의 상실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창조했던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후예인 세상 사람들은 에덴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해 보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원래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에덴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뜻인데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무려 164회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말로만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도 바울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감동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이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가운데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가 컸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게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다, 이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쓰임받게 된다, 너무나 은혜가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요 항상 그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나를 구원하시는 선택적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요 우리 안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이 시편에 보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고요, 우리 혀 안에 웃음이 가득 찼다고 고백했어요. 이 엄청난 기쁨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은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유지하고 행복한 감격의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기쁨을 항상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사귐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가 제일 기뻐요? 부부간의 대화가 왕성할 때. 그렇죠? 대화가 왕성하면 주거니 받거니 행복이 넘쳐나요. 그러나 대화가 끊어지면, 소통이 끊어지면서 남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부가 소통하지 못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통,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끊어져요. 또 하나님의 응답도 끊어져요. 그러면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요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예화를 들으셔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음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서로 소통하고, 네가 내 안에 있어 서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소통하고, 성령으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행복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또 기도로 소통하고, 또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 맹인으로 95세까지 만여 곡의 찬송시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이 크로스비 여사는 미국인이 뽑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금세기 최고의 인물이며 한국인이 뽑은 가장 은혜로운 베스트 찬송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 가운데 크로스비 여사가 이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들리죠? 그렇죠? 이 찬송시를 누가 쓰느냐? 크로스비 여사가 썼어요. 95세까지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92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내게로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내가 눈은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주 안에서 행복하고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얼마나 행복하지 몰라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 이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행복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산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꼭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박해가 다가온 이유를 영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었으면 주님의 주상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주변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셔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을 피하여 갈새 그들이 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뜻이죠. 이 박해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초대교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고 치유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임하게 되었고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곳에 영적 회복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서 마술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소다한 남녀가 주께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빌립 집사 평신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가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장차 구원받을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지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은 장차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것 생각해 보니까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금요일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이번 여름에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다녀온 단기 선교팀들의 선교 간증을 드리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어요. 하나같이 간증하는 그 내용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선교를 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선교 가라는 감동을 주어서 결단했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환경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좋은 날씨 주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또 만날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한다,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것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 봉사와 복음 전파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승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삶의 영적 비결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옆사람 인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여기서 쉬지 말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알데알레이 포토스인데요,
이 뜻은 중단 없는, 끊임없는, 지속적인, 계속적인, 그리고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이 말씀 속에는 기도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되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흡이 멈추면 심장이 멈추고 죽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그 순간부터 우리 영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성자 서 어거스틴은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았어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던 이 어거스틴.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쉬지 않고 이 아들 어거스틴에서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호흡이 어거스틴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성자가 되었어요.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도 숨을 쉬어야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숨이 끊기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호흡도 끊기면 죽을 수밖에 없다.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죽은 영을 살려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타락한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영을 영원히 건강하게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이 불같이 타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께 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가정주부들은 가정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 공부만 안 했으면 살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삶의 현장이 참 힘들다 그 말입니다. 저도요 가끔 가다가 우리 명절 때 가족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 먹고 나서 나머지 설거지 담당은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3명, 처음에는 물에 담근 사람, 그 다음에 비누로 칠하는 사람, 나중에는 헹궈서 닦는 사람, 세 사람, 4사람이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기계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한 20-30분 서 있는 것도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요. 아니 내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청소기로 이렇게 서서 하는 청소기로 밀잖아요. 아, 서서 하니까 그것까지 뭐가 아프겠어, 괜찮겠지 하고 한 20분 청소하잖아요. 허리가 끊어진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내가 여성 동지 여러분 진짜 대단하시다. 여성분들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남자들은요 얼마나 밖에서 돈 버이라고 고생 많아요.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 많아요. 진짜 남성들에게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 공부해나고 수고 많습니다. 진짜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노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는 수도원에서 매일 접시를 닦는 일을 했는데요, 사실은 수도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묵상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나누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큐티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수도원에 오면 상담해주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 로렌스라는 수도사는 부엌에서 접시만 닦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 일하러 왔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절대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접시를 닦았고 접시를 닦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접시 닦는 그 기쁨과 감동을 또 은혜로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접시 닦으면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만이 이 일이 귀하고 사명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기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돈 버는 것도 사명이다. 할렐루야. 집안에서 일하는 것도 사명이다. 공부하는 것도 사명이다. 이런 마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접시를 닦는 자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였고 그 결과 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느끼게 되었고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쁨의 처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공부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영적인 삶의 원리는 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역종 중에도 감사하라. 또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는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예배 시간이 되어서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던지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이 휴가차 시골에 갔다가 시골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묻자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영국 런던 뉴파크 교회 담임 목사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대답했어요. 당시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유명한, 대단히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영국을 영적으로 깨운 설교가였어요. 대단히 훌륭한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은 딱 자기 앞에 있는 거죠.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또 용서까지 구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그날 설교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설교집을 보면서 그대로 한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자, 놀라운 근데요, 여기서 스펄전 목사님이 화를 안 내요. 오히려 이렇게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더욱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은혜 받았다 그 말이죠. 그 목사님은 손을 붙들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다시 먹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이 시골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겸손하게 드리면서 감사했고요. 은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한 이 목사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기를 내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겸손하고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종합해 보면은 엮어보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삶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네 라고 끝마쳤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결단하고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감사하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